어떤 제자가 스승에게 말하기를, 스님, 저는 다른 제자들보다 스승님을 많이 사랑합니다. 제일 사랑합니다. 그랬습니다. 스승이 뭐라고? 그랬더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스승이 제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요즘 내가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지 아니? 예? 선생님, 고민이 있습니까? 너는 내 고민도 모르면서 날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냐? 우리가 사랑을 얘기하고 고민을 얘기하고 또 믿음을 얘기하고 또 이렇게 형편을, 관계를 가지고 얘기하죠. 믿는다고 하는데, 사랑한다고 하는데, 신뢰하고 따른다고 하는데, 과연 하나님 앞에서 나의 나됨을 생각할 때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대 나를,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에 대하여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아픔, 하나님의 아픔. 이 시대가 사랑도 한다 그러고 믿는다고 하고, 근데 사랑한다고 하는데 왜 저 사랑받는 사람이 행복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고 만족하지 못하며 오히려 괴롭고 힘들고 악한 상황까지 가느냐, 그 말이죠.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게 사랑입니까? 사랑이 믿음이 타락하여 오히려 사랑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괴롭히게 하고 막고 그를 상처 입게 했다, 그 말이죠. 멀리 생각할 거 없어요. 아내를 생각해 봐요. 남편을 생각해 봐요. 자녀들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부모님을. 누구보다도 내가 그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의 상처가 너무 깊어요. 그의 상처가 깊어요. 사랑한다고 나는 그토록 애걸했고 구걸했고 또 아니 그렇게 봉사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상처를 주고 있었어요. 왜요? 그의 고민, 그의 아픔을 몰랐어요. 인류의 역사도 마찬가지고요. 성경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몰랐어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괴롭히고 하나님을 더 걱정 끼치고 오히려 세상보다 더 악한 모습들이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까? 오늘 이 시대를 봅니다. 시대의 전염병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고민을 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며 이것 때문에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야 되는 이런 때를 보는 거죠. 과연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나갈까? 앞으로 몇 주 동안에 저는 이 대전환의 시대, 과연 누가 어떻게 이것을 돌파했으며 어떻게 섰는가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것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대홍수에 대한 얘기입니다. 홍수 이전과 홍수 이후의 시대는 과연 어떨까? 과연 누가 이 홍수를 돌파했는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위기 속에서도 살아나고 위기 속에서 새로운 역사를 보는 이들이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살아갔을까?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새해가 된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웠겠습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작년하고 똑같네. 자기 모습도 그렇고 자기 생활도 그렇고 나는 새해에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방법을 가지고 좀 더 아름답고 멋지게 살아야지 결심을 해놓고는 이게 작심 3일, 작심 5일 되고 끝나고 마는 거죠. 계속 반복되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제자리에서 돌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이게 뭘까죠? 어떤 것에 빅뉴스, 아주 큰 뉴스를 내가 지금 듣고 있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뛰어나갈 수 있을까요? 좋은 일이야 그래 놓고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자신을 또 발견하게 될 거예요. 쳇바퀴 돌듯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서 빨리 선택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떤 분이 말해 목표와 방향을 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어요. 목표와 방향을 정했다고 한다면 선택은 빨라요.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나가겠습니까? 안 나가겠습니까? 빠르지. 목표를 정하지 못했어요. 방향도 정하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서성거리고 있다 그 말입니다. 서성거리고 있다. 어떤 것을 해서 야 우리 이번에 이거 좀 할까요? 라고 하면 신앙 좋은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예, 기도해보고요.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기도해보고는 거의 안 하겠다는 얘기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건 하겠다는 얘기, 하겠다는 얘기죠. 왜 생각해보고요. 좀 더 이제 결정 났나? 아직도요. 왜요? 인생의 목표가 정해지질 않았어요. 인생의 우선순위가 분명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 나는 세상, 나는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세상의 물질. 둘 중에 하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자, 할 거예요, 말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결정이죠. 이거 문제라고. 그 목적을 정하고 그 목표가 있다면 언제든지 들으면 맞아, 나는 이 길을 가야 돼. 결정이 나오죠. 자, 우리 교회에서 1월 첫째 주에 우리의 정체성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민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셨다. 우리가 그의 말씀을 듣고 그의 뜻을 알기 위하여 성산으로 올라가자, 성전으로 올라가자, 주의 전으로 올라가자.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런지. 자, 지금은 대전환의 시대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이 현대인에 대한 특징들을 많이 말해놨는데 그 첫 번째 하나가 뭐냐면 아는 것이 많다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정보가 많으니까 그냥 자기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남의 말 안 들어요. 내가 생각하는 건, 내가 계획하는 건, 내가 경험한 건 내 지식이 절대. 따라서 필요 없습니다. 자신만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 이게 현대인의 특징이랍니다. 하나 더 붙인다면요, 아는 만큼 행하지 못해요. 이게 문제예요. 안다면 행해야죠. 봤다면 가야지. 봤다고 하면서 안다고 하면서 왜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이게 멀리 생각하지 마세요.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지 알면서 왜 안 하느냐고.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 알면서 왜요? 왜 결단 못 하느냐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는 것만큼 행하지 않고 있다. 여러 가지를 보면서 한 가지, 이들이 즐기고 있구나. 여러분, 아픈 사람도요, 제가 임상 목회하고 병원 목회할 때 나이 많으신 어른이 자녀들이 매일 찾아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갖고 병원에서 퇴원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퇴원 준비하세요. 그러니까 서운해해요. 선생님, 나 더 입원하면 안 될까요? 왜냐하니까 매일 자녀들이 오잖아요. 저녁마다 교대로 와. 세상에 이렇게 즐거울 때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신이 걸을 줄 알면서도 스스로 뭐 할 줄 알면서도 자녀들이 있으면 전혀 안 하는 거예요. 관심. 그런데요, 그 현대인의 특징들을 쭉 보면서 현대인들은 후회를 즐기고 있구나 그 말입니다. 후회하는 것을 즐겨요. 이거 이럴걸 저럴걸. 사람들 내가 그건 뭔지 알았거든. 근데 못했거든. 그 후회하는 걸 저 사람이 동조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하고 있다. 그 후회를 즐기고 있는 거예요. 후회한다면 지금 공부해야지. 지금 뛰어야지. 앞으로 나가야지. 후회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후회할 사람이라면 이미 시간이 지났는데 가야지. 가야 되는 거 아니? 해야지. 이번에 수능 시험이 잘못됐는데 그럼 공부해야지. 지난 거 붙들고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앞으로의 일들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보상하는 마음으로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후회를 이 사람 즐기겠구만. 더 나가세요. 후회를 즐기는 사람들은요, 불평불만을 즐겨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 좋아하는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정치인들 씹는 거죠. 정치인들. 스스로도 못났는데
이 정치 얘기는 재밌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막 얘기하는 거예요. 불평하죠, 원망하죠, 거기에 동조해주죠, 같이 깔아앉아서 뭐예요? 세상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하나의 발전도 없습니다. 그래서 함께 사라져가는 겁니다. 홍수의 시대에 그 인류가, 그 인간들이 어떻게 홍수에 쓸려가느냐 하면 바로 홍수가 오는 비 오는 그날까지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런 일들을 했다고. 바로 이 순간까지. 홍수 이전, 홍수 이후가 전혀 다른 세상이 됐어요. 더 무서운 것은 홍수는 끝내자는 얘기였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끝내겠다고 하는 역사로 갔어요. 새롭게 딴 걸 시작하겠다 이렇게 안 했어요. 끝내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끝내시려고 했던 하나님께서 왜 또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하셨을까? 아니, 누가 하나님의 눈에 들었기 때문에 새 역사를 갈 수 있게 했고, 누가 하나님의 눈에 들었기에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열어주셨느냐 그 말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 우린 또 바이러스와의 싸움이 있잖아요. 우리 뭐 싸움이 많잖아요. 각자 자기 싸움이 있죠. 내적인 싸움, 외적인 싸움. 내적인 건 뭐예요?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자기 스스로의 싸움입니다. 이 갈등이 많습니다. 선을 행할 거냐, 악을 행할 거냐, 좋은 길을 갈 거냐, 이걸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갈등서부터 무엇을 입고 교회 갈까, 거기서 갈등도 많이 있죠. 우리 오늘은 큰 걸 생각하죠. 큰 변화입니다. 전혀 다른 세상으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거기에 큰 싸움을 우리는 전쟁, 환란 이렇게 얘기하죠. 전쟁. 그것을 크게로 나눈다면 하나는 뭐냐면 그냥 전쟁입니다. 창 가지고 싸우고, 칼 가지고 싸우고, 총 가지고 싸우고, 대포 가지고 싸우고, 지금 미사일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인간의 전쟁입니다. 뭐 세계대전도 있었죠. 1차 대전, 2차 대전 생각하면 됩니다. 인간들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어떤 무기를 가지고 상처를 주는 겁니다. 이게 전쟁, 인간의 전쟁입니다. 요거보다 더 강한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재해입니다. 자연재해는요, 이거 무서운 겁니다. 이거보다 더 큽니다. 홍수가 일어나고요, 불이 나고요. 우리도 이 근처에 산불 나가고 몇 년째 지금 복구가 안 되고 있잖아요. 네. 쓸려가는 겁니다. 태워지는 겁니다. 묻혀지는 겁니다. 없어지는 겁니다. 사라지는 겁니다. 무섭습니다. 전쟁, 총칼 가지고 싸우는 건 그래도 잔해라도 남습니다. 자연재해는요, 완전히 쓸어갑니다. 완전히. 화산이 폭발하고요, 지진이 나면서 완전히 땅이 갈라지며 그 모든 것들이 싹 가라앉아버리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굉장히 무섭습니다. 자연재해. 그런데요, 세 번째 또 싸움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입니다. 이 작은 미생물과 생물, 크다고 하는 동물들이 싸우는 겁니다. 이게 생물과의 싸움이에요. 지금 생물들 간의 싸움이 벌어졌어요. 이게 뭡니까? 짐승들, 돼지도 아픕니다. 소도 아픕니다. 이제 인간이 그 미생물, 보이지 않는 작은 세균 바이러스로 인해서 싸움이 벌어졌다. 이거는 어떤 것이 소비되는 게 아니에요. 돈이 없어지거나 조직이 없어지거나 뭐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생물들 간의 생명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는 생존하겠다고 하는 거고 하나는 없애겠다고 하는 싸움인데 이것이 침범하고 있다고, 서로. 이 싸움 속에서 말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 셋 중에서 하나의 재해입니다. 홍수가 벌어지는 거, 내려오는 겁니다. 이건 완전히 없애려고 하는 홍수 이전 역사를 싹 지워버리는 겁니다. 그건 누구도 모를 거예요. 지금 노아 외에는 누구도 모르게 싹 지워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홍수 이전에는요, 그럼 시작은 어떻게 됐는데 여기서부터가 얘기죠.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그 창조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종류대로 아무개는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요, 1장 마지막 31절에는 인간을 다 만들어 놓고 거기에 꽉 채워 놓으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이건 복이에요. 그렇죠? 우리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나는 내가 보기에 너무 좋다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이게 화가 되거나 이게 저주거리가 되거나 이게 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든 세상은 모두 하나님께서 다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게 다 창조해 놓으셨다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땅에 충만하라, 충만하라, 번성하라, 번성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에겐 거기에다 더 복을 주셨습니다. 뭡니까? 정복하라, 다스려라, 니들이 잘 관리해, 이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잘 관리해라. 어떻게 해요? 복되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복되게 만들어줬으니 너희도 복되게 살아, 이 얘기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복되게 말씀이 진행되기 전에 2022년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시간 속에서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너무 간절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 우리의 시간, 우리의 건강, 우리의 물질, 우리의 가족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린 신앙인이니까 교회, 성도들, 하나님께서 다 보시기에 좋게 만드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인간이 이것을 악용하기 시작했어요. 눈에 좋아지는 거, 마음에 기쁨 되는 대로, 자기의 욕망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이것을 악용하기 시작했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약속은 6장 1절,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오늘 성경 말씀의 시작이 인간이 망하고 잘못되고 깨지고 부서지고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고 인간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대로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들이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니까 정복하고 그런 다스리는 그런 권력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권위를 주셨다, 그 말. 없을 때가 아니에요. 없어서가 아니라니까요. 차라리 없을 때는 간절해요. 뭔가 가졌다고 생각할 때, 뭔가 누린다고 생각할 때, 뭔가 안다고 생각할 때, 이때가 문제예요. 이때 문제. 착각이 일어나거든요.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모든 것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기서부터 뭐예요? 이기적인 욕심이 발동하는 거예요. 자기의 욕망이 발동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없어서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땅에 충만하라, 땅에 다스려라, 다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복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악한 세상을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악의 도구로 만들어 버렸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 악한 생각과 악한 세상과 악한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거든요. 한탄하셨어요. 어쩌면 저래, 이거거든요. 그걸 달리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돼지가 만들었어요? 닭이 만들었어요? 사자가 만들었습니까? 소가 만들었습니까? 아니, 인간이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든 세상을 복되게 주신 그 복을 인간이 악하게 만들어가고 있다고.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생각이 그 육체가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5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악한, 악으로 가득 찬, 차고 또 차고 또 차고 또 차고,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7절 중반절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이 말입니다. 쓸어버려야겠다. 그 노래도 있죠. 옛날 노래. 차면 달도 차면 기운아니라. 그런 노래 있잖아요. 차면 뭔가 둘 중에 하나가 결정이 나요. 둘 중에 하나. 사람은요, 결정을 하면 끝까지 가게 돼 있어요. 선을 결정하면 선으로 가요. 악을 결정하면 악으로 가요. 중간에 뭐요? 설득하고 얘기하고 설명해도 안 들어요. 자기가 결정했어요. 그러고 가는 거예요. 끝에 가서 돌아올 수 없는 그 상황에 가서 거기서라도 돌아온다면 대단한 일이에요. 근데 인간이 참 묘하죠. 하나님을 떠난 역사 속에 있는 인간들은 그렇게 돌아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셨느냐 하면 그들의 생각, 모든 계획까지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또 한 가지 뭐예요? 세상의 죄악이 가득함을 보셨다. 뭐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뭘 판단할 수가 없어요. 뭐가 옳은 거고 뭐가 그른 거요. 가득 차기 전까지는 조금 알 듯 말 듯 하고 있지만은 가득 차게 되면 다 그러는데 뭐 부끄러움도 없고 수치도 없고 인간의 악함이 그대로 드러나요. 조금 부족할 때는 이게 구분이 돼요. 그래서 인간이 약한 거예요. 인간이 뭐예요? 언제 약한가 보면 첫째는 아는 거 없을 때, 잘 모를 때 약해요. 누가 뭘 말해 정말 그게 맞아? 그러면 금방 기가 죽어요. 왜? 모르니까. 알면 맞아 하고 넘어가거든요. 근데 모르니까 약해요. 두 번째, 언제 약해요? 대항하지 못하는 이유가 양심의 가책이 있을 때. 사람이 양심의 가책이 있을 때 약해지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이 없다면 누가 봐도 누가 앞에서 똑똑히 얘기할 수만 있다면 그는 어때요? 자신 있어요. 양심적으로.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양심적으로. 신앙인들은 신앙 양심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세 번째, 인간이 약할 때가 언제냐면 이기적일 때예요. 자기 욕망, 자기의 생각만 할 때에 인간은 약해요. 내가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그럴 때는 목숨까지 내놓아요. 근데 자기를 위하여 할 때는 이게 수그러들어요. 인간들이 이렇게 강하게 많은 것을 가지고 땅에 번성하고 있지만 결국은 약해지는 거예요. 왜요?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욕망만 생각하고 자기 수고만 생각하는.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을 내셨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쓸어버리겠다 그 말입니다. 홍수 이전의 세대를 다 쓸어버리겠다. 그리고 홍수 이후를 만들겠다. 아니, 기대도 하지 마세요. 여기서 쓸을 때는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는 겁니다. 정말 끝나는 그 역사 속에 또 하나의 끈이 열리고 있어요. 작은 문, 소망이라고 하는 바늘구멍 같은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노아라고 하는 거예요. 노아.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이전, 코로나 이후를 생각하며 그 생각하는 첫 번째 시간에 이걸 생각하자는 거예요. 전혀 가망성이 없어요. 하나님은 쓸어버리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렇게 결심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됐느냐고, 그게 바로 노아예요. 노아. 과연 노아가 누구이기에, 노아가 무엇을 했기에, 무엇을 고백했기에 과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 우리 간단히 생각해 보는 거죠. 노아의 아버지부터 가야 됩니다. 노아의 아버지는 라멕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장에 창세기 5장 29절 말씀에 보면 28절 29절에 라멕이 182세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했다 그랬어요. 노아라 했다. 그러니까 182세를 살면서 그는 어떤 삶을 살다가 아들을 딱 낳고서 아들의 이름을 노아. 우리말로 표현하면 위로, 위안, 안식 이런 표현을 가지고 있죠. 노아. 그런데 이 노아의 기브리적인 의미를 본다면 평안함입니다. 평안한 영역.
이렇게 편안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위로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노아입니다. 라멕은 아들을 낳고서 그 아들을 보며 기쁨이 충만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뭐예요? 노아라는 이름을 줬어요. 내 인생도 이랬으면 좋겠다. 내가 수고한 모든 것, 내가 노력한 모든 것 속에서 위로와 평안을 얻었으면 좋겠다. 이런 안정감을 얻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노아, 아버지의 어떤 고백, 인생 고백 아닙니까? 아들의 이름을 지어줄 때 고백이잖아요. 근데 라멕이라는 자가 누구이기에 그 역사는 없어요. 근데 라멕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보면 그 라멕은 권위자예요. 권위자예요. 그가 법이고 그가 어떤 힘을 가지고 있고 그가 권력자예요. 라멕입니다. 라멕. 그리고 우리 번역으로 보면 정복자 이런 표현까지 썼어요. 정복자. 그러니까 당시의 어떤 지도자, 오늘 같은 왕 같은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라멕. 그는 많은 수고와 많은 노력과 많은 고생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많은 땅도 차지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라는 이름으로 위로받길 원했죠. 왜냐하면 29절 하반절을 읽어드리면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하나님께 범죄하여 우리가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 땅에서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 고생하는 모든 것, 아들을 딱 낳고 거기서 기쁨을 얻고 보람을 얻고 안정을 갖는 이것처럼 이런 삶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인생이란 하나님을 떠난 역사는 항상 그런 삶을 살아가잖아요. 수고와 슬픈. 시편 90편 10절 말씀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한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는 뜻이 뭐예요? 헛되다 그 말입니다. 해 아래서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이 무슨 보람이 있을까? 아마 라멕도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정복을 하고 많은 땅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다스리고 자기의 권력 그거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러한 권력을 가졌지만 182세에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기쁨과 비교될 수가 없었어요. 생명의 기쁨과 비교될 수 없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는 이 아들만큼은 이 고생 안 했으면 좋겠다. 이 아들만큼은 이 수고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진짜 위로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수고한 데서 어떻게 해요? 안위를 얻었으면 좋겠다. 안위를 주시리라, 안정을 주시리라,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성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수고한 이 수고 우리의 자녀선들이 또 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걸 또 반복해야겠습니까? 예수 믿지 않을 때 그 고생을, 예수 믿고 태어난 아들, 딸들이 또 그 고생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자녀손들은 우리의 수고 위에 그 이상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보람이지. 내가 젊어서 수고하고 젊어서 노력하고 젊어서 고생한 이것이 너희들에게 좋은 밑거름이 되었다면 이건 보람이죠. 우리 성도들의 수고가 다음 세대에 좋은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갖게 되면 자녀들은 자연히 부모를 존경하게 돼 있어요. 그 이상이 되어가니까 이게 다시 돌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하나님이 쓸어버릴 때의 그 마음일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그 기도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요, 우리의 수고한 것, 그 영광을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려주세요. 이 자손들이 그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시편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고생도 있고 환난도 있지만 회복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얘기해요. 누가 복되냐? 시편 144편 15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백성이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다. 악을 떠나지 않는 이유도 뭐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하나님 앞에 선 성민은 악으로 갈 수가 없어요. 우리 자녀들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기른다면
언제나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과연 내가 어디에 서야 되며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묻게 된다면 그들은 바른 길 갈 거예요. 저는 예수 믿는 이 집 자녀들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걱정은 본인들만 하라고. 내가 바로 서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자동이에요. 자녀들은 자동이에요. 왜요? 그걸 봤거든요. 하나님을 저렇게 의지하는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들이 받는 은혜와 복이 저것이구나. 하나님께서는 저렇게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저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들이 혹시나 흔들릴 때도 있겠지만은 흔들렸다가 다시 비슷한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님이 했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저는 유대인들을 그렇게 좋아한다 싫어한다 그런 말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들에게 부러운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 청소년기에는 아주 정말 자유롭게 막 삽니다. 근데 어떤 나이가 딱 되면요 철저하게 유대인이 돼버립니다. 가정에서 자기가 기도를 인도하고요, 회당에 나아가고요, 철저해요. 아버지의 모습이 그대로 나오고 어머니의 모습이 그대로 나와요. 왜요? 봤거든요. 우리 성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요 쓸어버리려고 하는, 이제 끝 선언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그 한 사람을 주목하고 있어요. 그게 노아예요. 노아. 난 그 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그 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그 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가 그 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다 쓰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지목해서 보았다고. 그 이유가 뭘까? 오늘 성경 말씀 9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어찌 동행할 수 있을까요? 그 뜻에 맞췄다 그 얘기입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동행. 매 순간마다 그의 뜻을 생각하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그의 뜻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일마다 때마다. 거기서 흔들리지 않았다. 이게 의인이에요. 의인은 뭐예요?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는다 그 말이죠. 왜요? 그게 의예요. 극단에 서지 않는 뿐만 아닙니다. 모든 순간에 완전했다. 오늘 성경 말씀 완전했다. 이 말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온전함, 진실함 이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에 있어 어느 한순간도 처음이나 끝이나 순간. 우린 그런 사람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변함없는, 뭐 큰 일도 하지 않지만 변함없는 게 좋아요. 처음 만났을 때 10년 후에 20년 후에도 항상 한결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진실함. 노아가 그랬다 그 말입니다. 시대는 그럴지라도 그러나 노아는 그들을 따라가지 않았다. 성경에는요 동질의 것들이 갈리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이건 창세기에도 1장에도 나옵니다. 여러 가지 나올 때 만드시니 좋았더라 하는데 위의 물과 아래 물, 하늘의 구름 물과 땅의 물을 가르실 때는 좋았다라는 말씀이 없어요. 동질의 것이 합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형제가 동거함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고 라고 얘기를 해요. 동질의 것이. 질이 다른 것이 합치는 것에 대해서 좋다 하질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에 사람의 딸들을 눈에 좋은 대로 욕망대로 취하는 것을 좋다 하질 않아요. 동질의 것들은 모이는 것은 좋아요. 갈리는 건 좋다 하질 않아요. 다른 질의 것이 섞이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섞어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유대인들 그럽니다. 이 성경의 가진 사람들은 순수함, 이래서 거룩, 그래서 섞는 거 안 좋아해요. 더 재미있는 얘기가 있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섞는 거 안 좋아요. 우리 섞어 먹지 맙시다. 섞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달라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뭐가 달라? 똑같잖아. 아니, 달라. 교회 다녀도 너랑 나랑 달라. 이걸 아예 머리에 집어넣으세요.
우린 같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의 사람이 어떻게 똑같아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똑같아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와 예배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똑같아요? 달라.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보고 있다는 데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열어요. 지금은 딴 걸 볼 때가 아니에요. 세상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세상의 소식이 어떤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코로나 말기, 이제 한 1년, 2년 남은 이 시간 속에서는요, 과연 내가 가야 될 길이 어디며 하나님께서 어느 문을 열어주시는가를 봐야 돼요. 다 닫혀요. 그리고 하나가 크게 열려요. 지금 엄청나게 열리고 있는 걸 거예요. 굉장히 바쁠 거예요. 코로나라는 건 물질을 상하진 않으니까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저는 그 기도를 드려요. 우리 성도들의 가정, 자녀들이 이때 오히려 자신들이 기도했던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저들이 나가야 될 길, 그 문들이 열려지는 걸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오히려 인생의 문제들이 풀어지는 것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완전히 닫히는 것 같은 그런 세상에서 새로운 시대가 열려지는, 그가 누구예요? 노아와 같은 우리 성도들의 삶이기를 축복합니다.